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8면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전능하신 이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저는 오늘 그냥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로, 그냥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에 정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지금 한자리에 모이는 현장 예배, 대면 예배는 자제가 되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화상 예배가 널리 시행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혼란과 갈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때라도 모여야 한다, 이럴 때 더 모여야 한다, 그게 교회고 믿음이다, 참된 믿음이다 주장을 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혐오스럽게 비춰지고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성도를 노출시키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자 말을 꺼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드려온 수많은 예배, 지금은 온라인 예배, 그전에는 현장 예배, 이 많은 우리 예배들,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해주는 새로운 빛을 비춰봄으로써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되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시편 50편의 저자인 아삽이라는 사람은 성전에서 사역을 했던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삽은 헤만 여두둔과 함께 다윗 왕 시대의 악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악사는 뭐냐? 음악을 총괄하는 사람. 그래서 성전 찬양단을 책임을 졌고, 그의 후손들도 찬양 사역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그런데 늘 성전에서 예배와 찬송과 거룩한 일에 헌신하던 이 아삽이 마음 깊은 고통으로 느껴야 했던 폐단이 있었으니,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오히려 속상하게 진노하시게 만드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어, 잘 믿고 있어, 내 신앙은 아무 문제가 없는 좋은 신앙이야,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렇게 아니라고 자만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구약시대의 예배는 오늘날 우리 예배와 사뭇 다른 짐승 제사의 예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올려지던 성전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 때마다 율법의 규례에 따른 온갖 짐승 제사가 드려졌는데,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을 잡아 죽여서 각을 뜨고, 각을 뜨는 거는 뭐냐? 내장을 빼고 팔다리 자르고 이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피를 뿌리고 고기와 기름을 불태우고 뒤처리하는 그런 작업은 절대로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제사장이 아닌 게 참 감사할 뿐이에요. 제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제사장이라면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가서 짐승 잡고 피 흘리고 태우고 막 이런 일을 할 건데 그거 안 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사역을 했던 아삽은 매일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수많은 짐승의 제물이 제단에 올려지는 예배를 목도했습니다. 그거는 율법이 명하는 대로 완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제물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에는 아삽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선견자,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의 자유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을 선포하는 게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바로 그 점이 우리의 하나님과 수많은 모든 우상사신의 근본적인 차이인 거예요. 항상 살아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정의로 모든 걸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멘. 자,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분, 그리고 그분은 은혜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는데 왜냐?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영원하신 분, 지존자, 전능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 내가 창조한 하늘, 내가 만든 땅, 온 세상은 이제 나의 증인이 돼서 나의 성도, 내 백성을 다 내 앞으로 불러 모아라. 내가 제사로 언약을 맺은 나의 백성에게 특별한 할 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내 백성,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이라는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여러분 부름받은 성도들의 관계는 남녀가 부부로 맺어지는 것과 같은 특별한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남녀가 있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 절반은 남자, 절반은 여자. 하지만 두 남녀가, 딱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 부부가 된다는 것은 유일무이한 특별한 상호관계로 맺어지는 거예요. 남자는 많아요, 여자는 많아요. 그런데 부부는 뭐냐? 남자, 여자 딱 두 사람이 특별한 하나밖에 없는 상호관계를 맺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언약을 맺는 백성의 무리에 속하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특별한 관계에 헌신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뭐냐? 나는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헌신한다. 나는 결혼한다. 주님과 결혼한다. 아멘. 아멘. 당신이 예수를 믿는 거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특별한 영원한 관계. 두 번째로,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이 부부관계와 비근한 언약의 관계는 제사를 통해 맺어지는 관계다라고 하나님이 천명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의 예배는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흘려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제사는 뭐냐?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의 예배는 고귀한 희생이 대신 치러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는 소가 죽어요, 양이 죽어요, 염소가 죽어요. 나는 살아있고 그게 죽는 거예요. 왜?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고귀한 이 헌신이 기초가 되는 예배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나의 백성은 계속 나에게 올려드려라. 예배가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나는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되는 복된 역사를 이어가자.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제사 예배는 큰 문제가 있다고 아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적을 합니다. 8절 이하,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올바로 아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더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아멘. 신앙은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당시 성전에서는 절기 때마다 또 매일마다 율법의 규례에 정해진 대로 수많은 소, 한 마리 소가 아니에요. 성전에는 수많은 줄을 이어서 소를 죽이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래서 비둘기도 잡고 온갖 짐승의 제물과 피가 제단에 잘 받쳐지고 있었기에 외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게 아무 문제가 없이 성전의 사역, 백성의 신앙 여러 가지가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점은 하나님도 부정하지 않으시며 그래 너희는 때마다 꼬박꼬박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거는 잘 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제물은 잘 드리고 있다, 제사는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할렐루야, 모든 게 오케이인가요? 아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도처에서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와 외형, 껍데기, 형식, 포장, 치장에 주목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감춰진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어디를 보느냐? 당신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떤 옷 입었나, 오늘 어떻게 외모가 꾸며졌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나는 오늘 입고 갈 옷이 없어, 이거 좋은가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옷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눈, 하나님의 눈,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불꽃 같은 눈, 그 눈으로 살펴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그들이 성실하게 꼬박꼬박 제사 드리고 제물을 올렸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들은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를 열심히 드리지만 무미 건조한 마음, 사랑과 열정이 없는 냉랭한 마음으로 단지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서로 앞에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형식적인 종교 예식을 행할 뿐 참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하나님인데 나 하나님이 먹고 마실 게 없어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너에게 짐승의 고기와 피를 갖다 바치라고 하는 걸까? 아니, 너희는 나를 똑바로 알아라. 너희는 제발 나를 똑바로 알아라. 나는 온 세상 만물을 친히 무에서 창조한 전능자다. 하나님 말해요. 나는 전능자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산림의 짐승, 무산의 가축, 공중의 모든 새, 들의 모든 짐승 다 내가 친히 만든 내 소유물이다. 네가 우리에 갖고 있는 양, 너의 집에 있는 소,
네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나의 소유물이고 세계와 거기에 있는 충만한 게 다 내 것이니 나는 너에게 뭔가를 달라고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너희 인생이 나 하나님의 부족한 거, 필요한 거를 채워달라고 재물을 바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또 나는 너희가 알고 있는 우상사신 잡신들처럼 사람이 갖다 주는 제사의 고기와 피로 자기 음식을 삼는, 그래서 너희가 비싼 좋은 고기 가져오면 더 좋아하고 덜한 거 가져오면 삐치고 화내는 그런 속된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제사의 자리에서 귀신들이 와서 음식 위에 앉아 있는 걸 본답니다. 그리고 귀신이 그걸 좋아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잡귀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고 피를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은 속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이들은 비록 제때제때 성전에 올라오고 꼬박꼬박 제물을 드리긴 했으나, 자,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제사를 드렸으니까 당분간 됐죠? 이거 받고 이제 내게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짐승의 고기 피를 제물로 바쳤으니 그걸로 만족하시고 그럼 다음에 면회 올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부르지 마세요. 마치 여러분, 남편이 지겨워지고 싫어진 아내가 일주일분 음식을 탁 만들어 놓고 냉동실에 집어넣어서, 자,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알아서 먹든 말든 마음대로 하슈, 나는 이제 내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서 실컷 놀고 즐기고 하고 싶은 거 하러 나가니까 찾지 마슈 하는 것과 비슷한 의무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나는 다 섬겼다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형식적인 외형적인 제사로 충분하다,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착각을 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본문 16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악인에게는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예배가 형식화, 종교화될 때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놀라운 언약의 은혜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사랑으로 화답함으로 내면의 열정과 헌신이 없이, 그런 내면의 열정 헌신이 없이 그저 껍데기로만 정해진 절차 예식에 따라 진행되는 예배만 반복이 될 때, 예배가 뭐냐? 땡 쳐서 시작하고 땡 쳐서 끝나고 언제 끝나나, 그런 예배가 반복이 될 때 여러분, 일어나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삶이, 그 다음에 삶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악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며 하나님과 나는 언약을 맺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을 너는 악인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이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 예수 안 믿는 사람 악인, 이게 아닙니다. 악인은 누구냐? 악인은 심히 어리석게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없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해, 그게 내 자유야, 그게 내 만족이야, 이런 모토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다시 한번 이 점에 유의하세요. 성경은 교회에 꼬박꼬박 잘 나오고 예배에 잘 참석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또 지금은 온라인 예배로 바뀌었으니까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예배자의 심령과 마음 속에, 여기에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은 다른 데 보지 않습니다. 당신을 보고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지금 누구와 함께 예배드리든,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든 하나님은 다른 거 보이라 마음을 들여다봐요.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하나님을 높이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높은 분이에요.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영원한 분께, 영광의 하나님께 과연 부족한 게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부족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가난하고 궁핍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간절히 기다리실까요? 나 배가 고픈데 너네 언제 오냐? 나 언제 밥 좀 줄래? 언제 나 돈 좀 줄래?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외롭고 힘드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학수고대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의 주인으로서 항상 천군 천사의 경배 속에 높임받고 계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그 존귀한 분이 제사 예배를 명하시고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또 신약시대 우리를 제사로 언약한 백성, 예배로 연합하는 자리에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심으로써 못나고 부족하고 추하고 악한 우리,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 땅 위에서 널리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사랑을 나타내려고,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고 또 우리에게도 자주 발생하는 큰 문제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신앙이 형식화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만나서 눈물을 흘리고 예배 때마다 할렐루야 그러고 그런 성도 많아요. 하지만 그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신앙의 껍데기와 형식만 남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고, 그래서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아무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 활동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경험을 못하면 뒤따르는 일상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세속적인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은 더 없어요. 물론 매일의 삶에서도 밥 먹을 때 꼬박꼬박 식사기도는 하겠죠. 때로는 입에서 주여라는 말도 하겠죠. 그릇 갖다 떨어뜨리고 어이구 주여, 그럴 수 있어요. 또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고 찬송을 흥얼거릴 때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신앙의 외형은 갖췄어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풍조 따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사람, 도둑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입과 혀를 악과 거짓에 내줘서 남을 공박하고 자기 형제자매도 비방하는 사람, 입을 열면 남에 대한 안 좋은 말이 나오고 하나님 믿는데도 맨날 남 욕하고 불만을 표현하고 그런 사람을 너는 참 악하다, 네가 어찌 그런 삶을 살면서 내 말씀을 언급하고 내 언약 아래 있다고 주장하느냐 탄식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나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엇나가고 잘못할 때마다 즉시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불호령을 내리시거나 가차없이 매를 들어 내리치신다면,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탁 때리고, 그러면 우리 인생은 심히 두려워하며 기가 팍 죽어서 하나님 눈치 살피기 급할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지금 내가 삐딱하지 않은가? 혹시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어쩌지? 그러면 큰일 나는데 이 말을 내가 해도 되나? 하나님이 당장 혼내면 어쩌지?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야단치고 때리고 막 그렇게 개입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수많은 일을 하고 수많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혼내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닌가?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은 옛날에는 역사하셨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써 있지만 나와는 실제로 상관이 없네. 하나님은 당장 내게 중요한 분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눈앞에 사람은 이 사람은 힘이 있고 이 사람은 무섭고 비위를 맞춰야겠다. 환경 여건은 피부에 팍팍 와닿으니까 순복해야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머리로는 많이 알더라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성경 말씀을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마음에는 와닿지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이게 옳다 저게 틀렸다 알더라도 그대로 살지 않고 당장 나 편한 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면서 단지 내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몇 가지 교회가 해야 한다고 하는 일, 헌금을 해야 되는데 또 봉사를 좀 하면 좋대, 내가 전도 좀 하면 좋대, 몇 가지를 내가 행하면서 그걸로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보면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준엄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무서운 말씀 많아요. 내가 너를 찢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분이세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시편 50편 본문을 통해서 또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냐? 비록 네 눈에 보이지가 않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래서 세상과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나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있고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게 안 믿어지면 신앙 헛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 나 진짜 살아있다, 나 보고 있다, 다 보고 있다, 다 듣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나는 지금 당장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개입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너와 똑같은 줄, 나 하나님이 네 삶에 동의하고 너를 인정해주고 네가 괜찮은 줄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거는 아주 무서운 착각이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 하나님에게는 나의 기준이 있고 나의 때가 있어서 계속 묵묵히 참고 있는 거다. 네가 돌이키고 살아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기다리고 있는 거다. 내 마음을 좀 알아라. 나는 너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내가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고 내 언약의 백성 내 자녀로 삼았는데도 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너희들아, 똑바로 들어라.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너희들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한시라도 빨리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너의 삶과 예배를 새롭게 만들어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지금의 상태를 고집한다면, 네가 어리석은 자로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살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이 폐단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감추져 있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너의 모든 죄를 네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낼 것이고 마치 성난 사자가 머리감을 콱 찢어버리듯이 너를 심판할 것이니 그때는 아무도 너를 내 권능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 그러니 결론이 뭐냐? 너는 당장 회개해라. 너는 지금 돌이켜라. 절대로 내가 주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너는 빨리 변화되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말이 여러분에게 들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의 삶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으로 끝나는 실패의 이유는 우리의 예배가 아무 감동과 능력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식의 예배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싶다면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과 나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나의 예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배부터 바꿔야 돼요. 아멘. 거룩하고 싶으세요? 예배부터 바꿔야 돼요. 아삽의 시편에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그분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와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 다음에 뭐라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항상 원하고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감사함이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사랑과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사랑과 감격과 열정과 감사, 찬송, 이런 게 솟아오르는 예배.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마치 영화를 관람하거나 행사를 구경하는 식의 인간 중심적이고 소비지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가 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 그런 말을 씁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겼다. 누가 나를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차하러 왔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뭐라고 좀 불친절했다 이거야. 그럼 뭐라 하느냐? 아이, 기분 나빠. 예배 안 드려. 나 여기 예배 안 드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거는 뭐냐? 내가 모든 것의 구심점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기분 나빠. 나 예배 안 드려. 그거는 뭐냐?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배 때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 찬양을 뭐 이거는 거 아니야? 나 이런 거 싫어하는데. 기도가 너무 길어. 짜증나.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심사하고 점수 매기는 사람인가요? 예배가 당신이 점수 매기라고 있는 게 예배인가요?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주변을 보는 거예요. 누가 들어올 때마다 쳐다보고, 그리고 판단을 해요. 이 사람은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여러분, 제가 아무튼 요즘에 코로나 사태와도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 요즘 예배밖에 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건 못 하잖아요. 예배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깨달은 게 뭐냐?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익숙한 틀 안에서 눈에 보이는 수평적인 지평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사람에게 뭘 하려고 하는 그 차원의 예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종땅 치고, 자,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바바바바바. 그 다음에 찬송가 몇 장 합니다. 대표기도 누가 하겠습니다. 바바바. 설교하고 또 뭐 기도 좀 하고. 근데 이게 다 뭐냐? 보이는 이 지평에서 사람 바라보면서 서로 이루고 하고, 이게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안 올라가고 우리끼리 그냥 여기서 이루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예배가 꼬박꼬박 드려지고 예배 순서와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것만으로 과연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냐? 여러분, 이런 마음의 찔림이 강하게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로 언약을 세우시고 예배를 명하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합시다. 아멘. 예배는 누가 세우신 거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1차적으로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의 온 힘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런 예배는 뭐냐? 참된 예배는 상한 심령, 나 자신이
제물이 되는 예배. 예배는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참된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돼요. 아멘. 예, 지금 누가 여기 와 있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힘이 나는 이유는 여러분을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면 힘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해요. 아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위대하신, 영원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악한지, 허탄한 존재인지를 보면서 마음이 깨지고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게 축복이에요. 예배드릴 때 우는 게 축복이에요. 요즘은 눈물이 없어요. 예배드릴 때 눈물 쏟아야 돼요. 웃기 전에 울어야 돼요. 아멘. 성경의 진리는 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애통을 안 하려고 그래요. 웃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재미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재미있게 하는데, 교회는 울리는데요, 교회는 깨지는데요, 교회는 마음을 찢는데요. 여러분, 왜냐? 그 속에서 은혜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깨지고 눈물이 흐를 때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날 구원하신 영원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난 돈이 없는데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나는 몸이 좀 아픈데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지금 코로나가 왔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깊은 곳에 찬송이 올라오고, 기도가 터져나오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전능자 앞에 잠잠히 머무는 평안의 안식을 누리고, 여러분, 그런 예배, 환경이 아니라 내 속에서 뭔가가 움직여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런 예배는 사람이 자기의 기술과 수완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성령을 통해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예배인 겁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은 게 멈춰있고 흔들리는 이 때는 예배가 새롭게 돼야 하고,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와 복음의 새 역사가 시작된 것은 주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큰 위기와 역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직 기도와 예배에 매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일이 지금 우리가 다시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지금 어려워요. 위기예요. 나라가 어려워요. 교회가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이때가 뭐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내일 월요일 9월 14일 정오 12시부터 10월 24일 정오까지 일단 40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 이 대성전과 저 밑에 베데스다 성전 기도실에서 하루 24시간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는 특별한 헌신의 사역을 진행하기로 뜻을 정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하느냐?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한 사람씩 시간별로 예배와 기도를 이어가는 헌신을 올려드릴 거예요. 이 강단의 대성전에서 주의 종 한 명이 혼자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또 예배를 교대하고, 그렇게 24시간. 우리 주의 종들만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줄 거고, 그래서 이 대성전은 예배가 24시간 40일 동안 이어질 거고, 베데스다 기도실은 기도가 성도에 의해서 이어질 거예요. 성도 가운데 마음의 기도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연락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계속 이어갈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는 교회가 그런 일 하는구나, 잘 됐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번 40일 기간 동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와 기도에 헌신하되, 지금까지 내가 드려온 예배를, 기도를 그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맨날 요거 갖고 이렇게 기도했어,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내가 잊고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며 더욱 마음을 깨트려 애통하고 감사함이 넘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40일 동안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또 더 할 수 있다면 2끼를 하든 뭐 며칠 동안 온전히 하든 어쨌든 40일 동안 여러분 금식하는 것을 병행하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금식할 겁니다. 이 시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금식을 누가 해요 요즘? 근데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힘드니까. 예배를 왜 길게 안 드리는 줄 아세요? 힘드니까. 다 뭐냐? 내가 힘들면 안 해. 근데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는 역행을 해야 돼요.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편한 거 뒤로 하고, 전쟁이 나면 일상은 다 물러가는 겁니다. 전쟁이 났는데 학교에 가나요? 전쟁이 났는데 내가 뭐 놀러 다니나요? 전쟁 나면 거기에 맞게 다 달라지는 것처럼 이제 이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길 바랍니다. 왜냐? 이번에 40일 동안 드려지는 24시간 연속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건데 동시에 마귀의 방해와 공격도 많이 있을 게 분명해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마귀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금식을 하는 건 뭐냐? 여러분,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나 아침 금식 그러고 딴 일 하지 말고, 아침 금식이면 그 시간에 여러분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라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금식은 그냥 밥 내가 안 먹고, 그거는 다이어트 하는 거지 금식이 아닙니다. 요즘 배가 부르니까 밥을 안 먹어도 괜찮은 사람 많은데 밥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 금식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정말로 성경이 강조하는 마지막 때, 이 강단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이 됐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상태에 머물면 절대로 안 돼요. 이전과 달라져야 돼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먼저 예배와 기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가 변화가 돼야 삶도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삶이 예배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저 멀리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이 대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제 감사함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예배의 변혁자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기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중요한 예배를 드리고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새벽에 저녁에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은 모든 예배와 기도를 더 새롭게 하여 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는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니 온전히 예배하라. 더욱더 온전히 내게로 나아오라. 금식까지 더하여 나오라. 하나님 명령하심에 순종하여 선포하여 싸우니 주의 종의 입술로 선포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마음에 동하여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의 새 역사가 교회와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